자, 할렐루야. 또 주일은 늘 좋습니다. 늘 주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주일을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여서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이었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이 새벽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늘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도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늘 새로워져서 주일이야말로 우리 삶에 진짜 힘을 주는, 진짜 안식을 주고 힘을 주는 날인 것을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합니다. 오늘 함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서 우리 한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함께 우리 처음 찬양할 곡,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병원에서 이제 한 달 동안 해보면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주에 극복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흐뭇하였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자녀를 양육하다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너무나 또 정말 절호의 때이기도 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어제 오랜만에 담임 목사님 아들 결혼식 때문에 전에 교회 성도님들 계시는 그곳에 결혼식을 가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반겨주어서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그러면서 참 내가 지난 5년 동안 사역을 참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너무나 진심으로 수많은 집사님들, 이름도 가물가물했던 여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찾아와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뷔페에서 식당을 하는데 밥을 찾아와서 악수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는데 나를 먼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그분들을 통하여서 느끼고 새로운 힘을 얻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민망할 정도로 반찬을 타러 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먹을 때도 오시고 또 끌고 오셔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사를 시키시고 그러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났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우리 장로님께서 찬양하시는 걸 보내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 목사님이 힘을 내시라고 하는데, 야, 참 내가 뭔 복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또 저와 함께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또 큰 은혜를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게 되었고, 더 힘을 내게 되었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우십니까? 좀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내가 힘들어 지쳐서 주님 앞에도 나올 수 없을 만큼 쓰러져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다가오십니다. 내게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심지어 주님 앞에 나아오고 싶어도 나올 힘도 없을 만큼 지쳐 쓰러져 있을 때, 그때에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때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참으로 우리 등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힘입을 때 얼마나 용기 백배한지 모릅니다. 어제 정말 결혼식장 가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는 그 많은 성도님들을 경험하면서 큰 힘이 나왔습니다. 아, 내 등 뒤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북서온 땅에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곳에 발을 딛고 이곳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내 뒤에 함께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로 응원하시고 있고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주의 백성이 함께 하시고 있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온 이때에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 걷는, 내 뒤에 계신 주님을 힘입어서 일어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박수면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우리 미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내 너를 또 마지막으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한 주 동안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 뒤에 일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등 뒤에서 수많은 주의 백성과 함께 무엇보다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안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어서 아버지여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힘차게 일어나서 걷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함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탄이 지금 팔씨름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여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이 힘이 버거울 것 같은데 이렇게 근육질의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버거울 것 같지만 너무나 편안하시고 차분하게 오히려 마귀를 응시하시면서 가뿐하게 팔씨름을 넘기기 직전이신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부터 30절 말씀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바로 금요예배 때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터무니없는 그런 매도를 하고 모함을 하는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봐라. 나라가 서로 분쟁하게 되면 설 수 있겠느냐?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여당과 야당, 여야가 끊임없이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민생은 힘들어가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지금 그죠? 막 시위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또 아파하고 오늘도 인천대교에서 30대인가요?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다행히 구했지만 중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생의 힘든 삶의 어떤 질고 속에서 절망하고 쓰러지는데 그 가운데 나라가 분쟁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동시에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지금 이제 우리 이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이때에 열심히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유 저 광주에서 제가 전남 광주에서 자랐는데 우리 부모님이 저 멀리서 때마다 저를 흔드네요. 야, 문자로 날라오고 전화 와서 날라오고 또 뭔 일이 발생했는지 또 경찰에 전화가 오고 자 그래서 아직 예수 아직을 모르시는 분들인데 믿음 없는 우리 부모님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면서 또 사랑하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쩜 이렇게 흔드는가. 이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여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우리 부모님 어찌하여 또 양가에서 한 번씩 흔드는데요. 이번에는 또 우리 저희 광주 쪽에서 한 번은 또 우리 여주 쪽에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광주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이 분쟁하게 되면 집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설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단도 마찬가지다. 서로 분쟁하게 되면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친로마파와 또 반로마파 서로 싸움이 있어서 나라가 시끄럽거든요. 예루살렘이 시끄러웠고 당시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수백 명을 죽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죽은 이후에 또 시끄러워지니까 10년 뒤에 잘립니다. 빌라도 총독의 재위 기간은 예수님 그 전해를 포함해가지고 총 10년에 불과합니다. 워낙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만큼 그 안에서 폭동도 많았고 시위가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나라가 시끄러운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는 겁니다. 보아라, 사단이 어떻게 스스로 싸우게 되면 설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 현상은 뭘까? 내가 지금 회당에서 많은 백성들 귀신 들려서 막 발악을 하고 절규하는 그들을 내가 쫓아내는 이 현상은 무엇일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누군가가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려면은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내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예수 그 강한 자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먼저 그 강한 자, 이 강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를 꽁꽁 묶어서 결박을 한 후에야 내가 그 집에서 마음껏 강탈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사탄이 쥐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침입해서 그분들을 사단을 꽉 결박을 시킨 다음에 영혼을 내가 건져내서 강탈하고 있는 것이다. 마귀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입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좀 있으면 성탄절을 기념할 터인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세계에 침투에 들어와서 그냥 무참하게 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밥이고 자기 안에 종노릇 하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님이 강탈해서 건져내서 구원하시는 이 장면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을 털어버리는 예수님. 지금 강탈의 뜻이 뭐냐면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털어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아주 무참하게 그 패배한 나라를 짓밟아 버리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노략질을 해버리고 다 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기본적으로 되게 그 강한 자로서, 엄청 강한 자로서 사탄의 세계에 들어와서 무참하게 그들을 유린해 버리고 짓밟아 버리는,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낼 것이다. 뱀과 여자의 후손과 너희들과 원수됨을 내가 줄 것이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어서 그가 뱀의 머리통을 짓밟을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뒤에 바로 주셨던 그리스도의 약속, 복음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마침내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마주 무참하게 강탈해 버리는 이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한번 그러면 확실하게 믿어보자는 거죠. 기왕 믿어볼 거면은 정말 확실하게 믿어보는 거죠. 흔들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한번 거기에 내 모험을 해보고 내 인생을 걸어본다는 거죠. 참 제가 최근에 예를 들어보면요, 이 털어버린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지금 팔씨름 예능 보세요 혹시? 화요일 밤 9시인가요? 그때마다 하는 팔씨름 서로 하는, 전국에 제일 내노라는 애들이 와가지고, 강한 자들이 와가지고 팔씨름을 합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하든지. 상금 1억이요 1억. 1등하면 1억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전국 팔도에서 그냥 팔씨름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프로그램 제목이 Over the Top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막 프로 선수들도 많은데 일반인이 와가지고, 일반인 중에서도 저 충청남도인가 북도인가 우유 대리점을 하는 등치 큰 한상협씨라는 분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막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기본도 안 배우고 훈련도 안 돼 있지만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장사에 장사. 참 저도 제 주목하고 있는 선수인데, 뭐 프로 선수들도 그냥 막 긴장할 만큼 그냥 거침없이 뭐 상대가 안 돼 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손이 커가지고 팔씨름을 하면은 넘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상대방의 팔을 뽑아. 팔이 들려버려. 그냥 너무 힘이 좋으니까 상대방이 들려가지고 엘보우가 들렸다고 해서 파울로 져버리는, 그 정도로 힘이 엄청난 장사인데, 야, 그걸 보면서 지난주에 지금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사람들도 거침없이 그냥 제끼는 그런 장면들을 보는데, 완전히 털어버리는 그 장면, 이게 우리가 좀 이게 보자는 겁니다. 팔씨름뿐만 아니라 지금 월드컵 하지 않습니까? 월드컵도 현재 오늘 봤더니 브라질 어제 8강에서 탈락했어요. 8강에서 우리 한국을 4대1로 무참하게 그냥 짓밟아 놓고, 너무 얄밉게도 막 춤을 추는 거 봤습니까? 그냥 감독과 함께 막 춤을 추는데 막 비둘기 춤을 추더라고. 막 이제 비둘기가 모이 쩌는 춤을 추면서 막 한 골 넣을 때마다 춤을 추고 2골, 3골, 4골 막, 우리 한국은 막 속상해 죽겠는데 그 앞에서 한국 팀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춰대니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너무 얄밉고 밉더라고요. 근데 실력이 월등해가지고 비교가 안 되니까 한국의 골대를 막 그냥 신경을 유린해버리니까 할 말도 없고, 실력 차이가 너무 현격히 나버리니까. 하지만 그 브라질도 크로아티아에서 만나가지고 연장전까지 가서 비기다가 승부차기 해서 그냥,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크로아티아 골키퍼가 그냥 3골을 세상에 3번 연속을 일본을 막았는데, 이번에 브라질에서도 첫 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선제 기선을 제압해버리니까 브라질이 그냥 그때부터 뭔가 이제 꺾인 거죠. 꺾이면서 마지막 승부차기 하는 그 사람은 아예 실축을 해버렸어요. 골대를 맞춰가지고 브라질이 그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본선에 진출한 나라가 유일하게 딱 하나입니다. 브라질만 지금까지 월드컵 개최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본선에 올라왔는데,
20년 전에 우리 한일 월드컵 때 2002년에 우승한 이후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승을 해보려고 벼르고 와가지고 한국도 무참하게 그냥 막 4골을 던져버리고 춤을 춰대는데 크로아티아의 발목을 붙잡혀가지고 패배하면서 눈물을 쏟는 네이마르를 보니까 야, 그렇게 강탈하더니 너희들도 강탈을 당하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정말 한번 제대로 믿어보면은 내 삶 속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발생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역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영화에서 보면요, 판타지 영화인데 내 안에 그놈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우리 다 봤잖아 옛날에. 고등학생이 조폭 두목하고 바뀌는 거예요. 몸이 사고로 인해서 바뀌어가지고 그죠? 왕따 당하는 애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조폭 두목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몸이 바뀌어가지고 영혼이 바뀌어서 조폭 두목 박성웅이 고등학생이 되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고등학생이 갑자기 조폭 두목의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조폭 두목이 되고 조폭 두목은 고등학생이 돼버리고 몸뚱아리는 학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왕따했던 학생이 자기가 조폭 두목 박성웅이 들어와 버리니까 학교에 갔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몸은 그대로인데 자기 안에 그 조폭 두목 박성웅이 들어오니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냥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못된 것들 그냥 막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갖고 노는데 갑자기 달라지는 그 모습에 애들이 놀래가지고 기가 죽는 겁니다. 뭐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싸움을 잘하면 뭐 어떤 거 뭐 몸이 벌크 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속에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완전히 반전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전이. 자, 이런 경험들을 제가 여러 번 해봤는데요. 군대에서 제가 참 흥미로운 게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25살에 대학원 시절에 갔거든요. 당시 외대 국제대학원 멋지게 포부를 가지고 다니고 1년 마치고 선교사 가려고 늦게 군대를 갔는데 25세 군대를 갔더니 그냥 고참들 다 나보다 어리고 중대장하고 대대장 다음에 저더라고요. 나이가 초대장이 저하고 동갑이고 뭐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 초대장은 저보다 2살 어리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태권도를 반드시 승단을 해야만 진급이 되기 때문에 태권도를 한 달 동안에, 그런 부대는 뭐 너무 부대인지 인천 해안 경계 부대였는데 뭐 해안 경계는 할 것이지 태권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2주 동안 죽으라고 시키더니 또 1주 동안 아예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태권도, 아침에 눈 뜨고 태권도, 점심 먹고 태권도, 저녁 태권도, 하루 종일 태권도를 시키고 다리를 찢기 하고 태극 1장부터 5장인가요? 한 번에 다 배우고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것도 6월달인가 떼약볕이 내리쬐고 아침에 문득 생각나가지고 그때 사진을 펼쳐보는데 얼굴이 시커매, 막 흑인처럼 그냥 막 시커멓게 타가지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 또 한창인 애들에 비해서 25살이 젊을 때이지만 또 다르더라고요. 20살, 20살 팔팔한 애들하고 같이 또 태권도 하려고 하고 고참들이 막 갈구고 꼽냐? 꼬아? 그럼 빨리 오지 그랬어? 이러면서 그냥 괴롭히는데, 그 가운데서 군생활을 해가는데 태권도 할 때 어느 날 그 연병장을 돌면서 발차기를 하면서 돌거든요. 발차기를 하면서 그냥 연속 발차기를 해가면서 1시간 동안 도는 거예요. 계속 돌고 뜨거운 데 앞에 다녔어. 그때 하늘을 보는데 저 뭉게구름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 문득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저 구름 가운데서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면서 저 구름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잠시 헛것이 보이는지, 힘들어서 헛것이 보이는지 응원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런 환상이 내 마음 가운데 들면서 얼마나 힘이 나든지 그때 좋아. 그래서 그냥 그 하늘만 바라보면서 발차기를 해대고 마침내 훈련을 다 마치고 승단 시험을 보는 그날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연습해가지고 승단 시험을 딱 보러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순서가 바로 그겁니다. 연속 발차기. 10명이 나와가지고 자, 연속 발차기 시작! 그러면 이제 대대장이 있고 또 승단 시험하는 이제 심사관이 있고 하는데 전부 다 모였거든요. 거기서 근데 이제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자, 막 하는데 제 차례가 왔습니다. 3번째가 4번째였던 것 같은데 그때 다 서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는데 그냥 막 발차기를 연속 발차기하고 딱 하는데 순간 그 대대장이 살짝 웃더라고요. 심사관도 분위기가 술렁했어요. 나중에 들었더니 우리 고참이 하는 말이, 야, 대대가 울렸어. 네 거음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대대가 그냥 울렸다면서 그거 딱 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심사관이 김상범 그러더라고요. 놀라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웃으려 심사관이 부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얘랑 안 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기다 했더니 김상 자네는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크나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나 그때 그냥 정신없는 가운데서 했더니 심사관이 갑자기 복창한다 승돈 하더라고. 이제 뭐지 정신없어가지고 승돈 했더니 뒤로 돌아 뒤로 돌아가지고 뛰어. 지금 전 중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중대원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뛰어가니까 이제 박수 치면서 영광스럽게 들어가는데 저 뒤에 발차기 4번으로 끝나버렸어요. 발차기 4번으로 바로 일단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뒤에 태극 1장 시범도 있고 1장 5장 중에 하나 버리거든요. 시범도 있고 겨루기도 하거든요. 겨루기 하면 둘이서 죽도록 해요. 막 이게 진급을 안 시켜요. 우리는 태권도가 승단 안 되면 진급을 못 해가지고 내 고참도 병장인데 상병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하는데 막 발길이 부딪혀요. 정강이뼈 부딪혀가지고 빡빡거리게 하고 끝나고는 막 쩔뚝거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 하나도 안 하고 발차기 4번에 기혈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했는데 그걸로 그냥 한 방에 끝나버렸습니다. 저 군대에서 체험했던 그 하나님 너무나 참 리얼한데 정말 그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질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사용하는가? 이겁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사용하는가? 단순히 능력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지혜. 예수님은요, 사탄이 접수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놀라운 지혜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이기는 교회의 모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탄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영혼들을 건지는가 싶더니 제자의 배반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그냥 고통스럽게 못 박아 죽었어. 목숨이 끊어질 때 사탄은 얼마나 고소하게 그죠?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가 거기 숨어 있었으니 인간을 쥐어싸고 있는 가장 큰 적 바로 사망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위협하는 그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었다가 사흘 뒤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를 친히 죽음의 권세를 본인의 몸으로 육신으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깨버리면서 가장 큰 무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부활장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짓밟아 버리면서 네가 최고의 무기 삼던 사망이 끝나버렸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 평안해지고 좀 더 착하게 살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두려웠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걷어지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군복무 시절에 또 특히 정말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 때 휴가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휴가가 없어요. 그때 통신병 시험을 보더라고요. 통신병 시험을 봐가지고 전 대대 전 중대 다 모여가 시험 보는데 주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1등을 해야 돼. 1등을 반드시 1등과 2등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주여. 하지만 이 2등병짜리가 2병짜리가 뭘 압니까? 하지만 2박 3일 동안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도 막 필기시험도 있고 다 있어요. 전선 따고 피복을 벗기고 연결시키는 것 하는데 그때 제가 와 쟁쟁했던 병장들 뭐 5중대, 6중대, 7중대, 8중대 그 병장들 다 제쳐놓고 싹 제껴버리고 2등 8중대인가 그분이 7중대인가 그분이 병장이 1등을 했고 제가 2등을 먹어가지고 영광스럽게 휴가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또 중대장들 다 모인 데서 중대장 다 모인 데서 딱 나와가지고 충성 받고 상장 받고 돌아서는데 짝짝짝짝 해서
휴가를 갔다 오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그때를 비롯해서 그 시절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참 저의 삶 가운데 승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군 복무 마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충청부터 남도인가요? 충주에 내려가 버린 그 우준이, 걔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딱 도착했는데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지만 저를 보내셨는데 추운 겨울날 막 눈보라 치는데 사정없이 막 와이퍼를 돌리며 가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도우러 하리라. 그 다음 주 수련회 제가 부르기 위해서 제가 말씀 강사했기 때문에 내가 꼭 불러야겠어. 미친 듯이 와이퍼 돌려가면서 도착해가지고 그때 뭐 없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없고 했으니까 저는 그때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 들어가서 주소 보고 찾아가가지고 분명히 그 집이 맞아. 우준아 우준아 부르고 그냥 눈을 뜨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잊혀지지도 않아. 딱 돌고 한 발짝 내딛을 때에 가지마 하는 느낌이 들면서 담장을 넘어라 느낌이 들어가지고 담장을 넘어가지고 벌떡 넘어서 그냥 올라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우준이가 그냥 놀래가지고 가택친 입으로 신고할 줄 알았더니 신고 안 하고, 꿈에서 봤다고, 사실은 올 줄 알았다고, 선배 올 줄 알았다면서. 그때 따라와가지고 그 아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지금 직장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는 큰 체험이었어요. 정말 큰 체험이었어요. 정말 사탄이 잡고 있는 그 영혼을 예수 이름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따고 들어가가지고 강탈해서 뺏어오는 그 느낌을 정말 처음 경험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하였어요. 그 이면에서는 정말 예수 이름을 간절히 의지했습니다. 눈보라 치는데 미친 듯이 와이퍼 닦아가면서 겁나더라고요. 막 너무 눈보라 부시니까. 하지만 서울에서 충주까지 달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주님 기도하면서 그냥 딱 도착했을 때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정말 담장을 넘는 지혜를 주시고 현관문을 딱 열어젖혀가지고 놀래서 그냥 쳐다보는 수염 덥수룩이 있고 군대에 깔깔이 옷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가 장가 가면은 참 정말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데, 아이도 아니죠. 지금 나이가 이제 33이 갈 거예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자,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될 것이다라고 바리새인들을 그냥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너희들도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너희들도 뭔가 알면서 일부러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악령으로 몰아붙이고 나를 귀신으로 매도한단 말이냐? 다른 건 모르지만, 다른 건 다 용서를 받지만 너희들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너희들 마음 깊은 곳에서도 양심에서도 영혼에서도 정말 대단한데? 하면서도 그거를 꽉 눌러버리고 나를 죽이고 싶은 욕심에 눌러버린다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도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비난하는 이 서기관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했는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는 그 경고예요. 크게 놀라서 성경을 보세요. 다시는 이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모함할 때도요, 로마 세금 문제를 거두게 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칭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몰 뿐이지 귀신의 왕입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했습니다.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다른 건 모르지만 자기들 보기에도 성령께서 이루신 역사인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인데 지 아들 아무리 나쁜 신부라고 하더라도 그걸 부정해버리고 악마한 것입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질문입니다. 시작.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나는 거부하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도우십니다. 저도 교회의 문턱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근데 강력하게 도우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요원 문제 있을 때
우리 부모님 이혼 문제로 인해서 처음으로 무릎 꿇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알겠는데 예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 하나님은 내가 느끼겠다. 대학교 1학년 때 그 우리 부모님 이혼하려고 할 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어머니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쓴 편지가 결정적으로 재판장에서 변호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판이 취소가 되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을 맡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였는데 하지만 그 뒤에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는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죄를 용서해? 어떻게 죄를 용서한다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 선배들은 내 친구들은 형들 누나들은 정말 예수 믿고 그 교회에서 정말 뜨거운 곳이었는데 정말 예수님께 죄사함 받았는 그런 게 느껴져요. 얼굴이 달라지게 되고 빛이 나고 자기 인생의 깊은 슬픔이 아버지가 뭐 이혼하고 아버지한테 무참히 맞고 컸던 그런 누나가 바뀌게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쁜 짓 많이 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또 더러운 짓도 많이 해서 늘 죄의식 있던 형님이 죄시든 받고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갑자기 삶의 변화가 되고 막 공부를 너무 잘하게 돼가지고 막 1등도 하고 분명히 예수는 안 보이는데 대체 예수가 뭔데?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가 뭔데 서양 종교를 믿냐? 예수가 어디 있느냐? 2000년 전에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대체 너희하고 뭔 상관이냐? 저도 그 의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땅에서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예수라고 하는 그 목수가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었어.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었대. 근데 그게 나하고 대체 어떻게 연결되냔 말이야. 그분의 죽음이 그분이 흘린 피가 대체 어떻게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나를 어떻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돼. 좀 나와봐 예수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너무나 많은 친구들이 저와 함께 자취하는 형들 하숙하는 형들 그들이 삶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뜨겁게 그런 분위기 무엇보다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 잠복해가지고 관찰했어요. 그 교회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하수집 들어와가지고 심지어 교회 숙소 안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과연 그런가? 진짜 그런가?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짜고 치는 뭐 쇼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거짓말이면은 들통날 텐데 1년이고 2년이고 2년 반을 지켜봤는데 진짜한 거예요. 그럼 예수가 정말 있나 보다. 그럼 정말 예수를 믿으면 정말 죄 씻음 받고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정말 거듭나나 보다. 나도 그러면 그런 용서 받고 싶다. 나도 그동안 우리의 정말 못된 짓 많이 또 했고 내 마음에 더러움이 너무 가득한데 나도 내 마음에 깨끗하게 씻겨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고 싶다. 정말 흰 눈보다 깨끗해진다고 하는 그 찬송가 말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다. 예수여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 심정으로 대학교 3학년 1997년이죠. 새벽에 내려가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주님이 주신 첫 음성이 바로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선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는 그 예수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지? 대체 예수는 어떻게 죄를 산다는 말인가? 안 믿기는데 예수는 주변에 안 믿고 있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함받다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어렵겠느냐? 대답 안 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중풍병자가 정말 일어나 걷는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임했던 죄사함의 권세가 그 병이 나아버리고 일어나 걷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부정할 수 없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주님 저도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모든 죄 깨끗이 씻어버리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 밤중에 만난 그 주님 그 밤에 만난 그 음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음성으로 제가 씻겨나가고 새로운 인생으로 제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서 제 인생을 지배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이요. 그 인생이 저에게는 마지막 주는 순간까지도 아무리 제가 흔들리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말씀 상범아 안심해라 안심해라. 이 말씀을 제 딸들에게 줬을 때 딸이 특히 미래가 얼마나 안심하던지 눈물을 흘리면서 안심하는 그 모습도 보면서 이 이쁜 딸이 얼마나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언니들하고 싸우면서 동행신이도 그러고 이 말씀을 나눴더니 딸들도 마음 가운데 새 딸들이 죄를 졌으면 얼마나 짓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 마음의 깊은 죄책감이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안심해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나를 안으시면서 안심해라.
안심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안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터인데 안심하시는 우리 부모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부모가 아니라 안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서로 신뢰하고 믿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 안심하고 아름다운 인생 노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에 그 마음을 우리가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좋으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제게도 제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까지 얼마나 제 마음을 두드리시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지 저는 끝까지 거부했죠.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 늘 성실히 살아왔어. 나 나쁜 짓 하지만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난 늘 착한 삶 살아왔어. 늘 모범생이었고 반장도 많이 했고 부반장도 많이 했고 내가 뭘 얼마나 뭐 이탈도 안 했고 내가 뭘 죄짓다고 자꾸만 성경은 죄라고 말하느냐. 하지만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시는 그 뭔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더럽고 악하고 또 친구들하고 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가득하면서 가식적으로 친한 척하고 있는데 그다음 나의 모습을 떠오르기도 하고 고3 때 너무나 시기하고 경쟁했던 그 친구 라이벌 최봉길이 지금은 광주에 공무원 되어가지고 좀 7급이더라고요. 7공무원으로 지금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내가 그 아이가 마음에 있던 시기심에 불탔는지. 하지만 그런 자신을 숨기면서 친한 척 맛있는 거 사주고 있는 나 자신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내 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죄악된 덩어리였구나 내가. 인간이 얼마나 턱에 거짓을 품을 수가 있는가. 와 주여.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계속 들으니까 모든 죄악을 토해내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셔서 그때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것인가?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거부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 내 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거부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모님도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내 사위가 우리 딸이 둘째 딸이 섬기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이걸 몰랐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마음을 열어서 그래 이제라도 나도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인생 마지막을 주님을 위해 살아보겠다. 그런 우리 부모님,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되시기를.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셨으니까 우리 모든 처형과 처제 식구들 전부 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맨든 말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영혼들을 건지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자꾸 부정하면서 바알스불 귀신의 왕을 내가 집혀가지고 한다고 했지만 니들 봐도 아니잖아. 나라가 분쟁하면 할 수 있느냐? 집이 분쟁하면 할 수 있느냐? 부부가 싸우게 되면 이혼하고 깨어지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설 수가 있겠느냐? 마찬가지로 사탄 세계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서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버리면 다 무너지지 않겠느냐? 너도 알지 않느냐? 내가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랍비도 아니고 못 배운 사람이고 저 나사렛 시골에서 자란 목수 출신이라 하더라도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나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힘이 있다고 해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귀신의 왕으로 매도하고 있지만 웃기지 말아라. 정신을 차려라. 얼마나 큰 죄를 범하려고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수 있다. 이 경고 앞에서 두려워서라도 그만하지 못하였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들도 도저히 막지 못하였습니다. 오죽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매수해가지고 배반시켜가지고 예수를 팔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탄을 털어버리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정말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때 내 안에 감동을 주실 때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하여서, 내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중고등부 청소년 타격을 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 결혼식 가가지고 제 후임 목사가 처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정말 그러던데요, 아무도 안 봐요. 무표정으로, 표정도 없고요, 반응이 전혀 없어요. 힘들어가지고 예상했지만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 처음 왔으니까 그러죠.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에 할 때도 그랬지만 끊임없이 주의 말씀 붙들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주고 도전할 때에 바뀌더라고요. 애들이,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시크했던 애들이 처음에는 팔짱 딱 낀 애들이 팔짱을 풀고, 처음에는 또 스마트폰 키고, 처음부터 끝까지 키고 있던 애들이 스마트폰 덮고 끼고 내려놓고 알아서 이제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억지로 해도 나중엔 또 펼치거든요. 어떡합니까? 반발하는데, 하지만 나중엔 내려놓고 눈을 들어서 다 봐. 이제 눈을 또박또박면서 보면서 반응을 하고 눈을 끔뻑끔뻑.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그 사춘기 아이들이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교사에 있으니까. 보면서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애는요, 빨려 들어가, 막 내가 막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봐. 인천 송도에서 있던 애 예배 드리려고 송도에서 와요. 제 발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놀랐던지. 경기도 화성에서 와요. 용산이 워낙 원동교회가 용산이기 때문에 좀 집값이 비싸가지고 많이 나갔습니다. 일산으로, 파주로, 경기도 화성으로, 수원으로, 의왕으로 다 와요. 근데 자기 발로 오는 애도 있다니까요. 버스 타고 와가지고 와서 지금 드럼을 친다고 합니다. 우리 안도회니까 세상에. 그렇게 예배 안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함께 소모임 할 때에 은혜를 나누면서 잊지 못할 그 한마디 고백, 부활절 때에 그 한 해가, 우리 주영이가 목사님 부활이 믿어져요. 모태신앙이었는데 늘 숙이고 했던 그 애가 너무 힘이 났습니다. 특히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 안 그렇습니다. 요즘 애들은 특히 좋으라고, 목사님 좋으라고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근데 부활이 믿어져요. 아내가 증인이야. 부활이 믿어져요. 그러냐? 어떻게 믿어지냐? 모르겠어요. 믿어져요.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그 길이 무엇인가? 마음을 열고 성령께 순종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힘입어서 끊임없이 도전할 때 청소년들의 살기 열매를 맺고 영적으로 부흥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서 아침 환송하듯이 나왔거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혜를 이용해서 살 때에 정말 우리 인생이 승리할 것인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성령께 순종하는 것.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성령께 순종하여 예배로 나오고, 내 아들 딸들에게 도전하고, 내 남편을 붙들고, 내 부모를 정말 돕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고 이겨서, 우리 화장초등학교에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우리 동희가 친구를 데려오고, 미래 친구가 오고, 벌써 한 해가 지금 이제 교회에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남학생이 나와서 저하고 체스를 두려고 밖에 추워 떨면서 기다리다가 교회에 올라와서 제 발로 올라왔습니다. 제 발로 올라와가지고 저랑 체스를 열심히 두면서 제가 열심히 져 주었죠. 그러면서 하는 아이가 참 안타깝더라고요. 배웅하는데 아빠가 서울에 일하고 있고 토요일마다 오는데, 아빠한테 말해, 목사님한테 체스 배웠다고 했더니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아빠는 목사님처럼 목사랑 안 해요. 자꾸 아저씨라 그래. 우리 아빠는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2학년짜리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 따라갔다고 혼냈기 때문에 말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하지 말아라. 집까지 배웅해가지고 뒤돌아가는 저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소짓하는데 세상에 그 아이가 얼마나 정에 굶주렸으면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이의 영혼을 살리시고, 잘 우리 딸들도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한 명 한 명 파상초등학교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영혼들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인도하고
우리 만나시는 어르신들 볼 때마다도 차, 커피와 커피, 녹차, 둥글레차, 코코아, 찬바차 주면서 전도할 때에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을 말합니다. 얼마나 말동무가 필요한지. 오셔가지고 안 가셔. 어떤 할아버지는 10분이고 20분이고 안 가셔가지고 딸 자랑부터 해가지고 인생을 다 말씀하시고 그런 분들 다 함께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동하실 때에 다 순종함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적 싸움을 이기는 비밀을 배웠으니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믿고 한 주 동안 승리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오늘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우리 주님, 이 시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빨리 나를 밀어주시니.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을 주리니.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려.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시더라고요.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늘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성령으로 감독해 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이 감독해 하실 때 내 마음을 열고 활짝 열고 주를 모실 때 내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구성할 가운데 지난 모든 복음자 생활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오니 아버지여 이 북수원 땅에 놀라운 승리 역사를 아버지여 이루시를 기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권사님들 삶 가운데 들어와 주시어서 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실 때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러 갈 때 아버지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러 가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삶 속에서 직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놀라운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의 총명으로 아버지여 때마다 승리하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귀한 물질 드립니다. 이 물질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북수원 땅에서 이 파장동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문영혼들을 강탈하여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는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을 강탈하여서 결박하여서 그들을 영혼을 능히 강탈하여 구원하는 우리 교회로 아버지여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시간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심령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 나아갈 때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죄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이신 우리 성도인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